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옆에 앞뒤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이 덥죠? 예, 더운데 여기는 시원하죠? 예, 이 시원한 곳에서 우리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같이 이 자리에 혼자 있는 거 아니고 같이 옆에 지체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교구 식구들 있습니다. 우리 젊은교구 청년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길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길, 예? 지오, 예, 딱 생각이 나는 게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누군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표정을 보니까 너무 선한 인상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와서 와,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냥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네? 혹시 도를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이었어요. 빈말이라도 기분 좋았다가 그를 딱 듣는 순간 좀 서운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 관심 없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게 뭐에 대한 거예요? 길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진정한 길을 아십니까? 인생의 길을 아십니까? 진정한 그 길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차에 지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차에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길 찾았던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예, 있어요. 젊은교회는 있어요. 차에 길이 있으면 얘기하면서 어디 서울 가는데 몇 번 고속도로, 몇 번 국도를 타고 몇 번을 타면 되겠네. 아니야. 그것보다도 여기가 더 빠른 것 같아. 몇 번 국도가 더 빠르지. 막 지도를 보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가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입력만 하면 길을 안내를 하죠. 찾아갑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도가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거나 잘못 가면 사고가 나거나 큰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관제탑이나 어디 관리하는 곳에서 얘기가 옵니다. 경로를 이탈했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적지에 무사히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에도 길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지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 길이 되더라. 내가 살아가면 길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못 갈 길이 없다. 엄청난 자신감을 고취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을 제대로 가는 거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올바른 길을 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올바른 길 제대로 걸어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20살 넘어서 30대, 40대 됐는데 내가 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나? 나 지금 어디에 있지? 이 길이 뭐지? 도대체 인생이 뭐지?
여러분 그냥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땐 너무나 좋아 보여요. 내 마음은 언제나 길을 찾으면서 내 마음이 뭔가 좀 답답한데 이게 맞나? 내 인생 이게 뭐야?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자신 있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힘있게 자신 있게 달려왔는데 주변을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풍경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야? 분명히 옳고 맞는 길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길조차도 걸어갈 힘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유튜브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면요, 그 알고리즘 있죠. 알고리즘이 뜨는 것들이 있어요. 뜨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회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막 떠요. 그러면 유튜브 제목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뜨는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에 뜨는 것 중에 그 제목들 기억나는 게 어떠냐면 용기 있게 교회를 떠나세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세요 이런 얘기 있고, 교회가 지금까지 감춰왔던 무슨 이야기, 혹은 사역자들이 왜 그러지 하면서 막 하는 것들. 지금 누구는 당신은 어떤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옳다, 나만 옳다, 내가 얘기한 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막 비판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통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들과 비판 그리고 호응하는 영상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사람들 그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목말랐는데 역시 목사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막 댓글 달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기가를 보내셨는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줄이고 갈급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 젊은 남녀가 찾아다니다가 쓰러지는 그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정말 찾고 열심히 찾는데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적시고 정말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야, 여기가 맞나? 유튜브 찾으면서 저기가 맞나? 이쪽 교회가 맞나? 막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허덕임 가운데 길을 찾으러 안타깝게 바둥거리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그 말씀들을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려도,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져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 가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도구, 내비게이션, GPS 뭐 등대도 봐도 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을 봐도 돼요. 그러면 인생의 길을 모를 때, 어떻게 길을 결정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살다가 길이 뭔지 모르고 찾아왔는데 길을 찾으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지금껏 내가 믿었던 것들이 틀렸다고 하는 세상과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 내 힘을 다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세상에 주는 답들과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답이 틀릴 때 나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길을 찾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막 설명하고 막 이론적으로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길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치로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청년들, 젊은 교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서 이제 너희들과 이제 떨어지게 된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너희 길을 너희들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길을 어떻게 합니까?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I am이라고 되어 있는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우리 I am 이 말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있음을 선언하는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까? 다른 어떤 곳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착한 척 해야지, 혹은 내가 좀 선한 일 조금 몇 개 해야지, 그럼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주어진 그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능해졌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고백돼야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 이전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이전에 정말 먼저 고백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까? 말 못하죠. 동행했나? 아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글쎄,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과 평강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안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한데요. 저는 그런 일과 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데 나 혼자서 하나님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혀 있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할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좀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뭔가 좀 다른 것, 색다른 걸 추구하고 막 그래야 돼, 좀 은혜되는 장치들을 추구해야 될까?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리더들 토요일 날 잠깐 책을 보고 있는데 헨리 블랙갑이 맞을 거예요. 헨리 블랙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농장을 찾아가는데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막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회전하고 거기서 무슨 가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가요? 적었어요. 그 쪽지를 차고 갔어요. 힘겹게 찾아갔어요. 겨우 찾아갔는데 이제 언젠가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될 때는 그 농장을 가려고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이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쪽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지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도 자체가 되어서 길 자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농장 주인은 딱 펼쳐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만난 다음에 차 운전석에 타가지고 딱 지도를 그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가가지고 아마 저렇게 가면 저렇게 돼가지고 지도를 그냥 한 번에 다 설명하지 않아요. 옆에 있어서 같이 가면서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이쪽으로 갔으면 됩니다. 저쪽으로 갔으면 됩니다. 길이 나올 때마다 가리키기만 하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갈림길에서 그때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대로 가면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순간 예수님이라는 길에 우리가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우리의 80년, 많으면 90년, 적으면 70년 하여튼 그 인생 가운데 계획을 너 10년 차 이거 있을 거고 20년 차 이거 있을 거고 30년, 40년 차 이렇게 있을 거라고 다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쪽으로 가면 돼, 저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돼, 그 일은 이런 생각을 품으면 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히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저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너 앞으로 3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건데 너 그 일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 4시간 후에 그 일을 붙잡으면 너 인생 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같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너 지금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혼자 겪는 것처럼 너 지금까지 생각했지.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했지.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안다는 거예요. 너 힘든 것들, 너 어려운 것들, 너가 지금 마음속에 깊이 너 혼자 생각하는 것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나 지금 너 옆에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너 지금 내가 그런 거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게 힘이 돼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 방법을 알려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힘이 돼요.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힘든 순간들을 이기게 되고 또 벗어나게 되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 기대하게 되고 주님의 길로 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금 길을 묻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나 혼자 생각하면서 최선의 답은, 나 혼자 생각하는 한에서 최선의 답은 맞는 것 같지만 결코 답이 아닐 때가 대부분 많아요. 정말 최선의 답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묻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길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그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세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말씀이 다 그거로 그렇지, 그냥 말씀이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나고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모르겠다, 나 길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무너졌다, 정말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걷기 원하는데, 예수님 나와 동행하심을 알기 원하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주님을 찾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막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당장에 내 힘든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 막 흔들리면서, 여러분,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우리가 막 전체가 흔들려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삶의 전체가 흔들려요. 이런 큰 문제가 우리를 막 혼동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만 생겨도 전체가 흔들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십니다. 그거 문제 별거 아니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마땅히 품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들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젊은 교우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겨운 일 찾아오면 길이 보이지 않죠. 답답하죠. 여러분, 취업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뭐지?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있지?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 또 직장과 관계의 문제, 지나간 시간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로 점철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허덕이고 지쳐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일이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문과 불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흔들리는 그 삶 가운데 나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의지하기 시작할 때 흔들리던 마음들이 여러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단하게 보이던 문제들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길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길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대신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대신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예수님 길이 되십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등대와 내비게이션, GPS 하는 일이 길을 찾는 것과 동시에 지금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내 위치를 알지 못하고 망망대해에 여러분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딘가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계속 의심할 거야. 이게 제대로 온 건가? 강력하게 확 내딛었는데 이거 맞나? 이 방향이 옳은가?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선택했는지 잘못 선택했는지 우리의 모든 노력의 결과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은 상태인데 불안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태인데 만족해하는 삶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 삶의 진짜 위치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불안하고 막 엄청 걱정스러웠지만 하나님 만지시면 붙드시는 바로 그 장소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위치를 파악할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생깁니다. 진짜 내가 서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안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쭉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모든 일들이 안 보여요. 실수, 복잡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조차 파악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위치가 제대로 파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깁니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 젊은 교구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생각들, 마인드, 여러분 마음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믿음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내 목적이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재되어서 어느 순간 구분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섭게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온통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그분을 믿으며 갈 때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든 취업 준비를 하든 가정에 있든 또 어떤 학생이건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부자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다른 것들 다 하고 싶죠?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갖추면서 살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모든 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예수님 옛날에 그랬대가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고, 여러분, 답이 안 보이고 그냥 사는 것이지 하는 인생에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밝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젊은 교구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분주함과 바쁨이 있어요. 내 삶에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평범했던 삶이 비범한 삶이 되고 의미 없게 보였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풍랑을 만나죠. 그렇죠?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산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깜깜한 데서 엄청난 그 시간들을 보내면 다 이게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죽는 게 당연하게 보였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면 그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셔서 그 일들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난파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배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어디가 어딘지 모른 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젯밤에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너 로마도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 모두가 절망할 때도 약속을 믿고 일어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길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흑암,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 귀신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요? 귀신들 혹은 여러분의 안 좋은 일들, 걱정들, 염려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칠까 파고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됐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정말 두려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